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의 그 가야 할 사역과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시듯 또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로 인도해 가시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미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 10장의 내용을 통하여 바로 어떻게 하여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그리스도인, 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떤 사람들의 계획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것을 성취하고 관철시키며 사는 것도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예기치 않은 은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나아가며 정말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 인생과 사역, 그런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드디어 만남이 성사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일의 본문에 들어가서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바로 복음이 심겨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는, 참으로 두근두근 마치 영화의 절정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인도함을 받는 고넬료의 모습,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나타나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인도받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만남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주의 뜻을 인도함을 받고 만남의 자리에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만남이 성사되는 자리까지 이 고넬료와 또 베드로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그 인도함을 받는 것에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모두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우연찮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고넬료에게서 보냄받은 그 두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인도받아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는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뭐를 했다는 겁니까? 기도회 자리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 보자기에 들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나는 못 먹겠다 했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못 먹는다고 속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보이시는 걸 3번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는 이 뜻, 왜 이런 환상을 보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속으로 의아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아해하다는 단어는 매우 당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매우 당황해하면 뭘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이런 환상을 주십니까? 계속 그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고민하며 하나님에게 고민하며 물어보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만, 뭐 이 단어는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바로 곰곰이 생각하다, 즉 이것을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생각할 때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무슨 뜻일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주신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반면에 고넬료는 또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제가 선생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보면 30절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자기도 기도하는 중에 지금 선생님을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들을 인도함을 받기 전에 이 두 사람은 모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인도받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그러한 방법론이자 그리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뭐 여호수아의 얘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야 될 자들이 묻지 않고 나아가서 낭패를 보는 일도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정말 진지하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에게 나아가 전인격적으로 물어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가 있어서 제가 뭐 다 예를 들 수가 없을 만큼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일들, 이것이 이 관계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모세의 삶에서도 또 성경의 다른 위인들의 삶에서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시고 혹여라도 내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혹은 기도의 자리가 내 마음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진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할진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의 자리가 먼저 재건되고 기도의 자리가 먼저 든든히 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인도함을 받는,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오늘 본문에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또 혹은 기도의 자리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본문의 19절에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사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이 환상을 봤는데도 그 뜻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를 못했고, 그 뜻을, 그 환상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19절을 가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아까 얘기 드렸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구체적인 그 것들을 지시해 주시는, 이 성령이 도우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성령은 그 앞에 베드로가 본 환상을 보는 데에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가 앞으로 있을 그 찾아오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 성령은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하는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것도 귀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도록 신분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지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의 옆에서 때로는 변호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미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시려고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다, 내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22절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자들에 대하여 황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23절 이후로 가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하며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곁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내 곁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잘 모르겠을 때면 또 성령께 물어보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 또 성령께 여쭤보시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그 장면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바 음성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분별하여 깨닫고, 그리고 중요한 게 깨닫는 자리까지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앞에 기도와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행동 자체만 바라보면 참으로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고넬료를 살펴보면 10장 1절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제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정말로 뼛속까지 군인인 이 로마 군대의 자부심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자기의 식민지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굳이 불러서 자기가 그에게 이렇게 애써서 찾으며 그렇게 그 사람을 참으로 초빙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맞이할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걸 보고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식민지에 와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중대장급 되는 이 로마의 군인이 그 군인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개 종교 지도자인 그 신흥 종교, 이단 종교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억지로 어떻게 불러와가지고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절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귀 기울여 우리가 모두 들을 것이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뭐든지 해달라. 이 본에는 이렇게 대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이렇게 대했을까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저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보시면 오늘 여기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온 것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괜찮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절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에 순종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그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아니다, 이거는 성령의 음성 아니야, 이거는 성경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야. 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는 머리를 딱 붙여놓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해야지, 내 고집대로 해야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과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선택적으로 이거는 내가 취하고 이거는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고넬료나 베드로나 둘 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 가운데서 음성을 주시고 성령이 음성을 주셨다 한들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넬료도 그저 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 정도에 머무르지, 예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이들의 안에서 나타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언제나 먼저 기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는 일들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속에서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들은 음성대로 살기 위하여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더욱더 민감하게 깨닫고 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용기를 내고 고집을 꺾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 받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서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 이들의 만남 속에서 정말 복된, 정말 획기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주의 뜻을 따라 언제나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